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자 너무 기뻐해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벌인 잔치가 아니라 그 마태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다, 자기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세리로 살지 않겠다, 나 예수님 제자로서 살겠다, 그런 어떤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맨날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노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내 하는 일이 이거다. 이런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다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당신들 제자들은 어째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흥청망청, 아니 흥청망청은 아니겠지만 맨날 잔치를 벌이느냐, 왜 금식을 안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 주기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도 금식하고 막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도 자주 하는 것을 보이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비판인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하고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도 안 하지, 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자, 생각해봐라. 지금 혼인집 잔치에 손님들을 청해놨는데 혼인집 잔치에 온 손님들한테 금식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또 비유로 말하되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 옷에다가 덧대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짓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지 않지만 포도즙을 짜서 가죽 부대에다 넣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도 유연한 새 가죽 부대로 해야 이게 부풀어 올라도 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경직된 그런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스가 차고 이게 발효가 되면 터져버리는데, 그렇게 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말은 아주 복음적인 얘기고, 잘 의미를 새겨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인간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퍼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슬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 써서 기쁘게 박수 치면서 소리 잘하든 못하든 찬송 부르고 또 소리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들리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스럽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혼인집에 함께하고 있는 잔치집에 함께 있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하고는 영이 안 맞아요.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복음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되려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알아보지 못해서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면 같이 어울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춤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같이 동화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 속에 동화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니까 마태처럼 레위처럼 막 잔치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인 거죠. 우리도 정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은 내게 은혜요 축복이고 그분은 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반석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광야가 광야처럼 느끼지 않고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곳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풍요로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너무 은혜가 넘친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고 좋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저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사는 것이 자꾸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뒷전으로 가버리고 가지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오히려 드라마로 대체해버리고 영화 보는 걸로 대체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유흥 활동하는 거 이런 것으로 대체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다만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는 언제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슬퍼해야죠. 여기서는 예수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겼다든지 은혜를 잃어버렸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정말 주님과 멀어졌다든지 이런 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든지 이럴 때 슬퍼하는 일이죠. 정말 주님이 슬퍼할 때가 우리도 슬퍼할 때예요. 한 영혼이 실족해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져서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영혼이 시험 들고 낙심해 있고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슬픈 일이고 금식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늘 들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의 인생이 늘 잔치 날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냉랭하고 척박하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온 세상이 천국입니다. 아멘. 온 세상이 천국입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들이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이 은혜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어요. 신랑을 뺏기면 안 되죠. 이 은혜를 뺏기면 안 되죠.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단 1%도 허용할 수 없다. 내 마음에 기쁨을 앗아가는 그 어떤 것도 나는 허용할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를 해도 내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다. 아멘.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해서 나를 막 낙심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 1%도 뺏어갈 수 없다.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고 또 만일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육신적인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와는 결코 화합될 수가 없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헌옷에다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새 옷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새 옷을 선물해 줬어. 그랬더니 새 옷을 선물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죠. 근데 새 옷을 안 입고 그 새 옷을 잘라가지고 일부를 잘라가지고 내가 입고 있던 헌옷에다가 빵꾸 난 데를 기워서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와닿았고 우리에겐 축복으로 왔는데, 이야 놀라운 분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낡은 옷 입고 있던 거 다 벗어 던지고 그 옷을 얼른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 옷을 끝까지 지키고, 아 예수님이 참 훌륭하시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훌륭하구나, 저 가르침은 내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하고 일부분만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내 옷에다 갖다 붙여요. 덕지 거지 옷, 이게 보통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덕지 붙여놔가지고 꼬맨 그런 자국이 있는 것처럼 누더기 옷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 옛생활을 벗어던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가 왔고 정말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왔고 이제 나는 내 모든 것 다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하고 그 은혜를 그냥 완전히 누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서 새 옷을 받아서 갈아입지를 않고 새 옷을 되려 잘라버려 가지고 자기 헌옷에다 갖다 붙이니 새 옷도 버리게 되고 자기 갖다가 새 헌금조각 갖다 붙여놔도 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새 가죽옷과 헌 가죽옷의 이 경도가 달라가지고 결국은 쉽게 또 떨어진다, 터진다. 그래서 못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옷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입고 살아왔던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 내 생활 습관 다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것이죠.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거기에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세상의 가치, 사상 이런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상하고 이렇게 엮일 수가 없어요. 이걸 버려야 이것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성에 잘못 노출돼 가지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면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된다라고 해서 재물한테도 비유 맞춰주고 하나님께도 비유 맞춰주면 양쪽에서 나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도 미워하고 이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그러면 둘 다가 좋아할 것 같지만 둘 다 싫어한대요. 둘 다 싫어한답니다. 그런 게 사람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해. 여기 가서도 찬밥 신세, 저기 가서도 찬밥 신세. 결국 나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뒤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진리로 옷 입어야 돼요. 완전히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인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부분만 얻다가 뭔가를 좀 띄어다가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금이 아니에요. 마치 금 도색해 놓은 것이지 순금이 아닌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한 발짝은 늘 걸치고 다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온전히 그분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비판적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알량한 사상으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자꾸 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괜찮네. 근데 그것만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걸 칼로 쫙 잘라가고 화롯불에다 태워버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 또 쭉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고 했다라고 하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갖다 붙이고 자기에게 좀 거북스러우면 내쳐버리고, 이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나 가치관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진리와는 이렇게 짬뽕이 될 수가 없어요.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세상 가치를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따라는 다니는데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정말 아직도 미숙한 성도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그런 어정쩡한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과감하게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육신과 영은 서로 다르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도 또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하고 골로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확실히 완전히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알아요. 나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신앙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세상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듯 하더라도 내가 얻는 영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제자들처럼 결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의 득실을 계산하고 앉아있노라면 자기를 맡길 수 없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레위처럼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걸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제 37절 말씀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철저히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 기도 시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막 성령을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이게 나의 어떤 덕행으로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믿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주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다비다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신다. 병을 고칠 때도 자기가 일어나라, 나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 예수의 영이 너를 일어나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부흥이죠. 내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도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겠고 감동도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타개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이 내가 뭔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와서 기도빨이 약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없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오늘 기도하러 나와셨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칩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냥 꺾어진 것처럼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금요 능력 기도회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에 내 인생을 걸고 맡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정말 복음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지 않는 부분들,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누더기와 같이 한 조각 한 조각 덧대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내 인생의 옷을 벗어던지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